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전서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아마 예루살렘의 그 박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보이고요. 이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예정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 받은 자, 즉 택하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따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대가로 죽으시게 하셨고 또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거듭나게 하셨고 또한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즉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엔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다시 받으실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언하였고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에게 그 사실이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의 자녀가 되었을 때 쫓던 것들을 너희가 복음을 받은 이후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후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쫓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성경 베드로전서의 성경이 대상이 유대인이라고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것들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풍습이라든가 제사라든가 그런 율법적인 부분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그리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즉 우리를 위해서 제물 대신 흠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방식도 보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 대해서 보내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깨끗하게 될 수가 없고, 그 얘기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능력을 우리는 원래 갖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사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